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사랑과 진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우리 오늘 요한이서 말씀을 통해서 가정을 지키는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한 후에 우리 3월부터는 우리 아이들을 공격하는 그러한 여러 이슈들, 여러 주제들, 정체성의 문제도 있고요. 또 미디어에서 지속해서 흘러나오는 이 세상의 문란한 그런 미디어 정서들, 그리고 이 성적인 그런 유혹들, 그런 주제들을 우리가 다루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가정 지키기라는 주제로 우리가 오늘 이 요한 1서, 요한 2서, 그리고 요한 3서의 말씀을 이어서 우리가 주제별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요한 1서 말씀, 우리 붕어빵 시리즈 요한 1서 말씀의 마무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장 마지막 절에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은 확실한 증거 속에서 우상을 두지 말아라. 확실한 하나님의 진리 속에서 우리가 우상을 두지 않는 삶을 살아라 라고 권면을 하면서 말씀으로 그 편지를 맺습니다. 그리고 요한 2서는 특정한 수신자를 위하여서 또다시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이죠? 1절 말씀을 보시면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택하심을 받은 부녀가 누구인지에 대하여서는 그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여러 신학자들이 이 수신자가 누구일까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의견들이 참 많은데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 택하심을 받은 부녀가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또 교회라는 그 단어 자체가, 에클리시아라는 그 단어 자체가 여성형 명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이렇게 가정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거나 이렇게 확신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우리가 확실하게 보고 알 수 있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안전하고 더 자연스러운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요한이 자신이 아는 익명의 부녀와 그의 자녀라고 썼기 때문에 그것이 쓴 것은 이것이지만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것에 의미를 주면서 해석하기보다는 확실하지 않을 때는 그냥 말씀 그 자체 그대로 우리에게 써주신 말씀 그대로 부녀와 그 자녀들에게 편지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그 적용은, 이 편지는 이 특정한 가정을 위하여서 편지를 주신 것이지만 그 말씀의 적용은 모든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받아 읽기 때문에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하면서 이 말씀이 온 교회에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적용을 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려고 하는 이 말씀 묵상의 노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작년에 구역별로 조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같이 보는 눈을 키우려고 했던 그 노력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원래 독자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먼저 생각한 후에, 그리고 나서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그 원래 독자를 뛰어넘고 바로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하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노력하기를 원하는 부분은 이 말씀을 우리가 본래 독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먼저 생각한 후에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그러한 습관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말씀을 보든지 간에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먼저 의도하신, 이 편지를 가장 먼저 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묵상한 후에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 1서, 요한 2서,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요한 3서까지도 우리 함께 묵상하게 될 텐데요. 원래 독자를 살펴보면 요한 1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에게 쓰여진 편지라면 요한 2서는 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할 수 있으며, 다음 주에 우리가 묵상할 요한 3서 말씀은 한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하며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 있을까? 이 마지막 때가 정말 많은 유혹의 때가 우리에게 임할 텐데, 그때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가정,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를 하는 이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이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장로인 나는이라고 하면서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장로인 나는이라고 했던 그 말을 표현을 생각해 본다면, 이 사도 요한이 이제 지긋이 나이를 먹은 이제 노인이 된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교회에서도 이런 장로의 위치에, 이렇게 리더십의 위치에 예수님의 중요한 사도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이 많은 연로한 예수님의 사도로서 이 마지막 때의 한 가정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주는 이 권면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요한 2서 말씀에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핵심 단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사랑과 진리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가정으로서,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끝까지 붙들어야 할 두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과 진리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사랑과 진리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 것이냐,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이냐라고 하였을 때,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랑과 진리는 우리의 관계와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에 매우 중요한 그리고 매우 필요한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필수 조건인 것이죠. 우리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사도 요한과 그리고 이 가정의 그 모든 관계와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을 이 두 가지에 굉장히 다 걸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다. 그런데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나도 이 가정을 사랑하지만 같은 진리를 아는 자들도 다 그 가정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설명합니까?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았다라고 요한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 이유가 그냥 너가 뭐 예뻐서, 아니면 너가 너무나도 착해서, 아니면 너가 나에게 많은 도움을 줘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이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할 이 진리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사랑하는 관계를, 나뿐만 아니라 이 진리를 모두 공유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같은 진리 안에 거할 때 참된 사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즉 같은 진리를 공유하는 사람이라면, 반대로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면 같은 진리를 공유하는 사람이라면 참된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권면의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내가 진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진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이루어가야 하는 의무 또한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됨과 그리고 참된 하나됨의 근거는 우리가 함께 알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없이는 온전한 하나됨을 이룰 수 없고, 또 반대로도 그것이 있다면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의미 또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교회 속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같은 믿음을 공유하는 그 어떠한 공동체 속에서도 우리는 늘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관계가 그냥 좋은 인간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좋은 관계를 이어가야 하는 좀 중요한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 상대방이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사랑으로 우리의 관계를,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랑과 진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는 그릇입니다. 우리 3절 말씀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편지의 서론에 자주 등장하는 이 축복의 선포이죠. 축복을 빌어주면서 편지를 씁니다. 근데 여기 등장하는 이 세 가지,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해 주시느냐? 누구를 통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합니까? 두 분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긍휼과 평강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도 괜찮은데 사도 요한은 한 가지 더를 추가를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이 두 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가 받는데 진리와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세 파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막혔던 그 담을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다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넘칠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어디 안에서 건다라고 말합니까?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와 함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와 사랑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는 그릇과 같다. 큰 바구니와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이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부어주셔도 그걸 받아낼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 지금 사도 요한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그것을 온전하게 받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리와 사랑인 것이죠. 그러면서 4절에도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그래서 이 부녀와 그 자녀들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이 사도 요한이 얼마나 기쁜지 그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너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것을 내가 보고 내가 그것을 듣고 그리고 그 모습을 내가 깨달으면서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진리 속에 거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강구합니다. 그 부녀에게 뭐라고 강구를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너희 자녀가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나에게는 큰 기쁨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와 사랑 가운데 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들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기쁨과 그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이 모습을 사도 요한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와 평강과 긍휼과 기쁨까지도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 넘칠 수 있는 이유는 너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행하게 되고, 또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면서 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굉장히 아름답고 또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게 된다. 우리의 교회가 붕어빵과 같이 따뜻하고 속이 꽉 찬 정말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가 될 것이다.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랑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요한 1서 말씀으로도 정말 우리가 자주 묵상하였지만 다시 한번 편지를 씁니다. 사랑한다라는 것을 오해하지 않도록 이 부녀가, 할아버지가 된 요한이 이 부녀에게 편지를 쓰면서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라고 했을 때 오해하지 않도록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이 5절 말씀이죠.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서로 실천해야 하는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너희가 새로 받은 그러한 메시지가 아니라 내가 처음부터 너에게 전한 그 메시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깨닫는 참된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사도 요한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도 요한의 별명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이 사랑을 굉장히 강조하는 이 사도였는데요. 사도 요한은 사랑이라는 것을 증거할 때마다, 사랑을 전할 때마다 그는 꼭 무엇과 함께 증거를 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계명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신 그 진리 안에서 사랑을 이해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요한 1서에서도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똑같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사랑을 전하지만 그 사랑을 진리 안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늘 같이 이렇게 선포를 하였는데요. 우리 요한 1서 3장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우리 11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니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라 하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도 그냥 우리가 세상이 얘기하는 그냥 우리가 로맨스적인, 그냥 에로스적인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로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온 만민을 향하여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며, 그리고 말씀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의무까지도 사도 요한은 굉장히 중심적인 핵심 복음의 메시지로 이해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5절 말씀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받은 계명으로 우리가 가진 것이다 라고 하였을 때, 사랑과 계명을 이렇게 이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이 계명이라는 것, 이것을 그냥 단지 하나님의 율법만을 지키는 의미도 있지만 율법대로 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을 행하는 것이지만 그 말씀에 더 깊이 뿌리 내린
두 사랑.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어떻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셨지요?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모든 율법을 다 설명하셨듯이 우리가 사랑과 이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우리는 늘 같이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진리는 늘 함께 공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대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리고 이제는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대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에 근거한 사랑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사랑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랑과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 꼭 필요한 것은 사랑과 진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흔드는 많은 유혹거리들이 있지만 그 믿음을 마지막 때에도 끝까지 지켜줄 것이 무엇이냐? 사랑과 진리다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그들이 뭐라고 미혹을 합니까?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그러한 자들은 미혹하는 자요 곧 적 그리스도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우리를 미혹하는 영들이 그토록 많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이 땅에 있은 존재한 사람이 아니다.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 사람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이 영지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그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비록 모습은 다르지만 동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 인물이 아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예수님이 진리가 아니다. 예수님이 생명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모든 사람을 일컬어서 통틀어서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를 미혹할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부녀의 가정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이 부녀도 이 미혹하는 영들을 싸워야 하지만 그의 자녀들도 똑같은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 자녀들의 영도 미혹하는 영들이 참 많을 텐데 그들의 영혼도 계속해서 유혹하는 그런 많은 그 악의 세력들이 있겠지만 그들을 그런 악의 영역에서 적 그리스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였을 때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이죠. 우리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마지막 때에는 미혹하는 영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올 텐데 세상에 많이 나올 텐데 그러한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일 텐데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서 삼가라는 말은 조심하라라는 말이죠. 우리가 일한 그 일 어떤 일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사도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사도가 하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밖에 없는데 우리가 오랫동안 너희에게 가르쳐준 그 말씀을 그 일을 잃지 말아라. 우리가 너에게 전해준 그 진리를 잃지 말고 그것을 끝까지 보존하면서 어떻게 하라라고 말합니까? 온전한 상을 받아라.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에게 주실 그 상을 온전하게 받아라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가 마지막 때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느냐?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일하였던 그 일을 너희가 잃지 않고 보존할 수 있느냐? 우리가 계속해서 열심히 교훈을 너에게 준 그 교훈 안에 너희가 거할 수 있느냐라고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정을 향하여서. 아빠가 이렇게 언급이 되지 않는 것을 보았을 때 아마 아빠가 없는 가정일 수도 있고요. 이 부녀를 통하여서 이 자녀들이 믿는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녀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영을 미혹할 그런 적 그리스도가 많이 세상에 나올 텐데 너희가 유일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그 진리를, 그 교훈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집이야말로 마지막까지 서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가정이 된다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고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은 경고를 합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이 교훈이 무슨 교훈일까요? 7절에서 말하는 미혹하는 영,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영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로 우리가 오늘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면 우리 문에 가끔씩 똑똑똑똑 하면서 방문해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될 수도 있고요. 이단들이 이러한 사람들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는 믿되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 뭔가 이렇게 신격화된 선지자로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여기에 다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못한 자들과는 교제를 하지 않도록 전도하는 목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집안으로 들이거나 이렇게 우리의 삶을 나누는 그러한 관계는 극도록 조심하도록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사도 요한은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혹시라도 그들을 통해서 미혹하는 영이 우리 가정에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강력하게 그것으로부터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뿐 아니라 우리의 더 큰 가정의 모습으로 모이는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두 가지가 있다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만을 붙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과 함께 붙들어야 하는 것은 사랑이 그 진리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사역해야 되며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끝까지 유지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같이 있어야 그것이 좋은 균형으로 이것이 함께 공존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가정을 보호할 수도 없고 올바로 유지하지도 못하며 우리가 끊임없이 평생토록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부분은 우리의 모든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올바른 교훈과 가르침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것이 증거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끊임없이 수고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끊임없이 가르침을 받고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우리가 힘써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는 우리를 미혹하는 영들이 많이 세상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로, 그리고 우리가 모이는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생 교회에 다니고 또 설교 듣고 성경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도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도 요한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를 잃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우리가 평생토록 해야 하는 노력이죠. 나는 성경 공부 안 해도 돼. 내가 알 만큼 다 알고 새로운 거 이제 더 이상 배우는 것도 없어. 교회에도 예배 드리는 것도
성경 읽는 것도 성경 나 다 내용 다 알아. 내가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 몇 독을 내가 했는데 또 읽을 필요 없어라고 하지만 우리가 매일같이 평생토록 해야 하는 노력이 여기 있는 이유인 것이죠. 우리가 처음에 받은 것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들은 것도 또 듣고 또 듣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노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를 향해서 똑같은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였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그 믿는 일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해서 힘써야 되는 것, 이 진리 안에 거하도록 우리는 평생토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사랑하는 관계를 이루어낼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하나 된 사람을 이루어낼 때 우린 자라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라난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미혹받지 않고 유혹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계속해서 흔들리는 사람, 조그만 일이 일어나면 막 이렇게 시험에 드는 사람, 계속해서 시험에 드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어린 나이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닌 온전한 장성한 사람의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해 가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면서 범사의 그의 머리 분량까지 우리는 자라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한글로는 참된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진리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Rather speaking the truth in love. 우리가 진리를 선포해야 하는데 그 선포하는 진리가 어떠한 그릇에 담겨서 전달되어야 되느냐. 사랑이라는 그릇 안에 전달이 될 때 그 효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예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If we only have the law, we become Pharisees. But if we only have love, we become a phony. 우리가 율법만 있으면 바리새인이 되고 사랑만 있으면 우리는 위선자가 된다라고 어떤 목사님이 말을 했습니다. 율법만을 강조를 하면 정말 진리만을 계속해서 아무런 사랑이 없이 진리만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그런 모임은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또 반대로 진리는 없고 사랑만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는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진리가 없이는 우리가 온전하게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는 우리가 온전하게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그런 거짓 위선자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노력해야 되는 것,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 안에서 우리가 증거하면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나는, 그의 머리까지 자라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지막 때에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것,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가 부모된 자들로서 우리가 평생토록 해야 되는 노력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교훈 안에, 진리의 교훈 안에 잘 머물 수 있도록.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들이 온전하게 자랄 수 있는 사랑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너가 무엇이 되든 간에, 너가 세상에서 명문대를 가지 못하고, 너가 아무리 이 세상의 기준으로 다 실패를 하고, 너가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아무리 못났고 못생기다 하더라도,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너가 얼마나 완벽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너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창조하시고 신묘막직하게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그 사랑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그 안에서 우리가 선포할 때 우리의 가정은 마지막 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진리를 사랑 안에서 증거하며 이 두 가지를 함께 품고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가든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